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 개봉동에서 풍성한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라신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죄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죄짓게 만드는 방법, 3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 4절을 보면요, 3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뱀이 이제 뱀의 몸에 사탄이 이제 들어와서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먹고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질문을 교묘하게 합니다.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에 하와가 이제 자기 생각을 넣고 또 이제 자기의 뜻을 넣기 시작하니까 이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단전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요, 초기,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초기의 방법, 죽지 않는다 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를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찔러갖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살살 이제 반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개를 얘기하면 4개는 참을 얘기하고요. 1개, 마지막 1개를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제 처음 단계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꼬시죠. 얼토당토한 얘기로 꼬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거 하나가 먹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초기 단계를 거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뭐 어떠한 이유를 달거나 아니다라고 불신을 하게 되면은 죄에 들어가는 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뭐 몇 개 정도는 이렇게 맞는 얘기를 쫙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먹히면 이상한 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인 그것으로 이제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이죠.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생명책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뱀이 어떻게 하와하고 사람 말을 했겠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이건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뱀은 반드시 하와하고 사람의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아이 그걸 믿느냐. 그건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분명한 근거를 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보면요, 발락과 발람 사건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요. 근데 나귀가 안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했죠. 그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이 죄를 짓는 초기 단계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약간의 의심 내지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불신하게 되면요. 두 번째는요. 초기 다음에 중기로 들어가겠죠.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5절인데 5절에 들어가면요. 뭐라 그러냐면요. 왜 하나님이 너한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겠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탄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차이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허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와한테 뭐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네가 네 하나님 되라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결정해서 네가 네 하나님 되라 라고 이렇게 교만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보면요. 그 중에 14절.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래 이 천사였던 이 영이 사탄이 되었죠. 마귀. 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이 교만. 이것 때문에 이제 천사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자기가 한 그 교만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우리도 사탄이 나중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퀴즈를 드리면 천국과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을 위해서
범죄한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아니죠. 사탄을 따른 사람은 지옥을 갈까요? 원래는 안 가야 되는데 사탄의 속임에 의해서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죄를 따라가니까 사탄이 가는 죄의 심판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 때 그때 사탄에 속아서 우리도 지옥을 가게 되는 불행을 겪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이 창세기서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계속 자기와 같이 지옥 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자꾸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자, 6절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 중에 6절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6절에 뭐냐면 하와가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직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만하고 탐스럽게 한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죠. 사탄의 말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따라 하게 된다. 죄를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 먹게 한다. 예. 남편 다른 사람 먹게 한다. 죄 짓게 한다.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은요. 자기가 죄 짓고 나서는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요,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이게 그냥 웅덩이면 좋겠는데, 물을 위해서 물을 스스로 팠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죄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는 스스로 이제 선악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막 인생의 주인이 돼서,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선악대로 그냥 가는 거였는데,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이제 내가 내 하나님 돼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게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죄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죄에 대해서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자,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렇게
관역이 있습니다. 활 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네, 좀 너무 잘 그립니다. 이렇게 못 그립니다, 제가. 이렇게 쏘면은 화살이 원래 이 관역에서 꽂혀야 되는 것이죠. 뭐 잘 꽂히면 뭐 시점짜리도 꽂히고 뭐 그러겠지만 어쨌거나 꽂혀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를요. 언약을 실천하며 살라고 이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완성하라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목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쏘라 그러는데 반대로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든지 해갖고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이걸 보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인 그것을 따라서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선악을 스스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주인 돼서 살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와도 그 다음에 아담도. 그러면 이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구원의 약속을 또 창세기 3장에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럼 그대로 멸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대신에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이제 뱀의, 이게 사탄이죠.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그래서 박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이 여인의 후손 메시아죠. 예수님.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부터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요. 이사야서 가면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을 뭐라 그러냐면요. 7장 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메시아의 조건이 뭐냐면 이 여인의 후손이어야 돼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메시아가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원형이 이런 구체적인 걸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서 메시아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그거로 낳은 사람은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처녀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련된 것만으로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한국에 있으면서 세상에 자기가 막 메시아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도 다 있어요. 그거로 난 그분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여기에 숨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죄의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초기, 중기, 말기 될 때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을 그때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탄한테 이게 속는 거고요. 왜 아담이 아니고 처음에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했을까요? 하와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뚝이 터지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마저도 무너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확실하게 갖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갖지 않은 사람들은 유혹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지 예수님처럼 반대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한다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져서 수치가 드러나니까, 죄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죠. 시간 공간에 제약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부스러지게 될 수밖에 없죠. 햇볕이 뜨거나 하면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죄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수치는 어떻게 돼요? 가죽옷을 입음으로.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 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가죽옷을 만든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건요, 어떤 뭔가가 죽어서요, 동물이 죽어야죠.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피 흘리고 이렇게 돼서 나온 그것을 통해서 죄의 수치를 가리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가 가려지고 구원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어떤 동물이라든가 무엇인가가 죽고 피 흘려야만 죄값을 죽음으로 갚아야죠.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그걸 갚아야만 수치가 가려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에 죽고 피 흘리는 것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레위기에 들어가면 5대 제사가 나와요. 예, 1장서부터 이제 5장까지 이제 이 5대 제사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제일 이제 지금 시간상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속죄제죠. 속죄제사. 예.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속죄제. 예,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쉽게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지 성경이 설명해 놓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도둑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둑질에 대한 값은 뭐예요? 치러야 되죠. 그 죄 치러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양을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여기 제사장이 이렇게 있고요. 자기가 이제 끌고 와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림을 또 예, 여기 제사장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한테 와서는 내가 사실 도둑질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천국은 누가 합니까? 죄 없는 사람만 갑니다. 예, 죄가 없어야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이 죄를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죄를 없애주는 방법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없애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라. 그럼 그대로 이제 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이제 제사장한테 얘기하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양한테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양의 머리다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도둑질한 죄를 이 양한테 넘깁니다. 죄의 값을 양에게 넘깁니다. 라고 소위 말해서 안수를 하죠. 예, 손을 이제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는다는 거예요. 안수. 얹어서 이제 그거를 죄를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칼을 받아서 이 칼로 확 찔릅니다. 그럼 양은 이 사람의 죄가 일로 넘어온 상태에서 칼로 찔러 죽이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 막 나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를 이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단에다 뿌리는 것이죠.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상 이제 더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여기까지 드릴 텐데 어쨌거나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피를 보고 죄의 값을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나온 피를 보고 이 사람 죄값 치렀네 라고 죄를 속죄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때문에 죄가 사해진다고 레위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 이제 계속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을 못했냐면 성령이 임하셨지 구약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는 맞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도 몰랐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완전히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이라는 건 이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죄가 도둑질한 죄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가갖고 또 지면 또 다시 양을 끌고 와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생각만 해도 죄라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얘기를 해요. 5만 가지 잡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한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돼 보니까요 놀랍게 진짜 우리가 뇌에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도 여기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요 뇌가 뭔 생각을 해갖고 꿈도 꾸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대부분이요 사실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요 양을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질 때마다 그 값을 갚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완전한 속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없어지는 거, 여인의 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그림자로서 성경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형과 그림자, 어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그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진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한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가 내게 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하고 끝난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서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세상 죄를 지워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속죄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어린 양이 이게 이제 출애굽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오대사의 양이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 바로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으로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 오대 제사의 원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죄가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6월절에 이제 죽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점점 성경은 계시가 이제 이렇게 놓게 되다 보면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어릿어릿하다가 점점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보고 신학적 인용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군가 몰랐는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보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원어로 보면 바티조라 해서 물속에 수장되다, 물속에 빠져 죽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물속에 빠져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면서 머리에 손을 놓고 세상죄를 집어넣고 이렇게 세례를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요것을 진짜로 하는 게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진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값을 죽고 피를 흘려서 레위기 여기서 하나 뺐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이 5대 제사도 왜 속해지냐면 이 피가 피값을 갚으니까 죄를 속하게 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바쳐서 피가 나온, 죽음으로 피가 나온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죽으심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